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3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34장 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그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서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여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쉬고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해 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공포에 빠지게 되지요. 어제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인하여 이 땅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도록 만들었도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게 되지요. 주변 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그러니까 34장의 말씀 내용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베델로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너 장소를 좀 옮겨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부르심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던 시절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오라, 날 다시금 만나러 첫사랑의 자리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 한번 해봐라,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첫 자리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만났던 그 첫 시간,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첫 장소, 또 나를 깊이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첫사랑,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꼬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위기가 닥칠 수 있고 허우적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사랑으로 다시금 문제의 근원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 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나의 베델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대청소를 하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안을 하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 꽁꽁 쌓아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과거를 땅에 묻고 그리고 단절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5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절 말씀과 연결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세겜 땅을 비롯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그곳에 어찌 보면은 제대로 터는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겜 사람들, 어찌 보면 세겜의 추장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 땅에서 아주 유력한 자들, 그들을 한순간에 학살하고 몰살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야곱에 대하여 부글부글 끓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손댈 수 없도록, 오히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게 되면 내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것들,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 그 주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다 과거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떨쳐 버려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지금까지는 베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첫 은혜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장 생활했던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런 나의 친구,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를 이끌어 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지요. 내가 첫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기억되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 베델로 갔을 때는 이 야곱은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장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준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 베델, 그 장소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제는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32장 약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주신 이름이에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35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또 편한 곳,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로 살았어요?
그냥 야곱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야 돼. 라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려요. 아, 맞아. 나 이스라엘이지라고 오늘 새벽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살다가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오후 시간만 돼도 또 잊어버리고 야곱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다시 와. 다시 첫 자리로 와. 다시 나 앞으로 와. 그리고 너 이스라엘이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과거를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렇게 청산하고 늘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엘베델,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옷으로,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찌 보면은 추격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두려움의 그림자까지도 다 치워 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이 엘베델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